영원히 주께 감사하실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곁에 앉다니 대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박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최근 한 10여 년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두 개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1999년 종말론과 2012년 종말론이 그것인데요. 전자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 1, 2차 대전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해서 맞추었다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그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더불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예언에 의하면 1999년 7월이면 이 세상이 이제 망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때는 지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예언, 종말론은 2012년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마야의 달력에 근거한 것인데요. 여러분, 멕시코의 고대 문명 마야 제국이 있었죠. 이 마야 문명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이 독특한데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건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달력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2년 12월 21일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을 가장 좋아한 사람들은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데 그보다 좋은 소재가 없죠. 그래서 종말을 소재로 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겟돈, 딥 임팩트, 투모로우 등등의 여러 가지 변주된 종말론을 소재로 한 이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종말론은 어느 사회 어느 문명에나 세기가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세기 100년이 지날 때마다 98년 99년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이 활발하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관심을 끌고 하는 일들은 거의 모든 문명에 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에 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또 어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모든 사이비 종교는 예외 없이 이 종말론적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주장을 퍼뜨립니다. 이 종말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긴박감, 또 사람들에게 주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참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죠. 우리의 부모님, 이웃, 지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 강대했던 나라들도 망하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2, 300년 이상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500년간 왕조는 그 세계 역사상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그 장수한 왕조입니다. 대개는 100년을 못 넘겨요. 한 200년, 300년 가면 장수한 왕조라고 할 수 있고, 문명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꽃핀 문명도 어느새 전성기를 넘어가고 서서히 기울어 가다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문명도 쇠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멸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그 때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님이 오신 1분 후, 재림하신 1분 후가 되겠죠. 그때 제가 성경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악인의 영은 그와 달리 스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은 다른 설교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 어느 설교보다 철저히 이 성경 본문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 주님의 오심의 사건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경험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성경 본문을 많이 읽게 됩니다. 먼저 재림의 약속부터 탐구를 시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32분, 역시 우리 오클랜드 4부 예배분들이 영성이 깊으시군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정도는 압니다, 목사는. 네. 지난 목요일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40일여 전에 부활주일을 기념했죠. 부활주일 지나고 40일 되는 날을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로 지키고, 또 그날로부터 열흘 후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쫓아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받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을 먼저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누가? 의인과 악인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으로 있던 의인이나 스올에 갇혀 있던 악인이나 모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몸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 바울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이미 죽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이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말은 그 시점에서 아직 죽지 않은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먼저 죽어서 주님 품에 있던 영으로 있던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의인들은 죽어서 주님 품에 이미 가 있는 자들이나 아직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 만나는 순간에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 체인지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이들이,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썩어서 흙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하게 되리라 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낮다는 것은 무엇이 낮다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구를 보면 전구의 밝기를 나타내는 그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10W, 20W, 이건 전력량인가요? 하여튼 그 밝기를 나타내는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높을수록 똑같은 전구인데도 훨씬 밝고 훨씬 어두운 전구가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아주 높은 영광이 있고 낮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의 몸이 가진 영광은 높다 말입니까? 낮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몸의 영광은 낮다는 거예요.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하고도 달리기를 해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강아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돌고래하고 수영 시합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사자를 우리에 가두어 놓고 키우지만 사자하고 몸과 몸으로 싸우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우아함으로 치자면 저 공작새를 이길 수가 없고, 날렵하기로 치자면 저 도토리 주워 먹는 다람쥐 한 마리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이라는 요소를 빼면 몸의 영광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대단히 낮은 레벨의 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몸이 쉽게 부러지고 병들고 상하고 깨어집니까?
이런 낮은 상태의 몸, 바디가 어떤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의 몸, 자기라는 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광스럽기로 치자면 우리 몸의 레벨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높은 레벨의 영광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를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쉽게 썩죠. 묻고 나면 얼마 지나면 흙이 되어버리고 말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우리가 새로 입을 몸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몸에 뭐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콜라겐 크림 이제 더 이상 사실 필요가 없어요. 보톡스 앞으로는 안 사셔도, 안 맞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몸이 왜 영광이 낮느냐? 너무나 쉽게 병들고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한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이 몸을 좋아하고 즐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 해봐야 한 10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요 때를 지나면, 25세가 지나면 사람 몸에는 생성세포보다 사멸세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늙는다 하는 거예요. 늙는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침마다 시간이 점점, 옛날에 그냥 세수하고 그냥 맨 얼굴로 뛰어나가도 되던 그때는 잠시 지나고 나면 이제는 화장을 하다가 분장을 하다가 변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다음 말은 좀 죄송해서 말 못하겠네요. 변장도 안 되면 환장을 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영광이 그처럼 낮은 썩는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노화되고 병들고 상하고, 그런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 노화되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다는 것은 수치스럽다, 더럽다 이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이 죄로, 악으로 더러워져 있는지요. 또 얼마나 많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술에, 담배에, 정크푸드에, 온갖 자극적인 것에, 막 한국 사람들 특히 맵고 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면 여기 장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막 상해 있고, 그래서 개실염 걸리고 막 장염 걸리고 말이죠. 우리 몸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 욕된 몸을 심고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캥거루처럼 한번, 캥거루는 그냥 계단만 잘못 뛰어도 막 골다공증 걸린 다리가 뚜둑 막 쉽게 부러지고 말이죠. 얼마나 약하고 병들고 상하기 쉬운지. 그러나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은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달리 다른 재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몸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몸을 살게 하실 수 있었다면, 다른 재료를 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몸과 다른 퀄리티의, 다른 영광을 가진 몸을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그러한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언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활한 몸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쫓아가 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는데요. 어쨌든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다른 퀄리티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의 출처가 어디인가? 다음 등장하는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의 상태로 영원토록 두지 않으시고 육의 상태로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영으로 계속 머무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육이 가지는 엄청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주는 기쁨을 아시죠? 천사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단 배부름의 기쁨. 여러분, 배가 포만감을 느낄 때 그 기쁨. 또 맛있는 음식, 아주 매콤 새콤 달콤한 음식이 혀끝에 닿아서 그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뇌에 신호를 막 보낼 때 주는 쾌감. 그것 때문에 미식가들은 막 음식 먹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울 앞에다가 다이어트 30일 아무리 적어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기쁨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애들은 농구장에 가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놀면 그게 고생 같지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선교사들이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아이고 더운 날 그렇게 땀 나는 걸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직접 하는가 이렇게 의문스러워 했다고 하지만 왜 더운 날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공 차고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입니다.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몸이 극한의 그 심장과 폐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펌프질을 해서 산소와 피를 온몸에 쏟아보내서 몸이 단련될 때의 느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중독되는 거예요. 마라톤에 막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걸 달리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두 무엇이 주는 기쁨입니까? 몸이 주는 기쁨이에요. 몸이.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들 때 얼마나 은혜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그래서 우리 누가 좀 솔로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낼 때의 그 기쁨, 낼 때의 기쁨, 들을 때의 기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음악에 미치는 거예요. 신학교와 더불어서 음대에도 만학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늦게 막 40, 50대 가지고 음악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신학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음악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음악하는 꿈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삶의 무게 때문에 포기했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때려치고 다시 음악하러 오는 거예요.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돈 못 벌어도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게 뭔데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왜 득음의 경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허 이렇게 해서 그 소리, 득음, 소리를 얻는 그 경지에 미치면
여러분 그 예전에 서편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가 그 딸에게 득음하는 그걸 가르치면서 이놈아, 그 아들이 막 반항을 하니까 이놈아, 득음을 하면 돈도 부귀도 필요 없고 세상도 천지도 필요 없는 것이요. 득음을 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필요가 없어.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득음, 소리를 얻는 그 쾌감, 기쁨은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인 거예요. 근데 그 득음의 경지라는 것은 무엇을 가진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목청, 바디를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 고막, 귀라는 걸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모르는 쾌감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쾌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영으로만 짓지 않으시고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몸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도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게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아주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때의 그 기쁨, 우린 다들 만성피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곤 합니다만 그러나 죄로 훼손된 몸을 입고 살면서도 누리는 기쁨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주실 온전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부활의 새 몸을 입었을 때에 그 몸으로 누릴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일지 우리는 다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상담을 하시면서 천국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4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느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첫째 할 일이 세상의 악기를 다 마스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피아노하고 거의 몇 개밖에 못하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모든 악기를 다, 오케스트라를 혼자 만들어서 연주해보고 싶은 게 욕심인데,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새 몸을 입고는 자기가 해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분야의 학위를 다 따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원일까 하시는 분들도 참 대학 나온 것도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리포트 말만 들어도 땀이 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몸이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죄로 인해 훼손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그 몸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의 실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강원도 산골에 태어나서 생전 본 계곡이라고는 아래께 졸졸졸졸 냇물 흐르는 그 계곡을 본 게 전부인 아이에게 그랜 캐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를 아무리 설명해 본들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랜 캐년이 실제가 아닌 것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약속의 실제됨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참 차이가 나는 그 육체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BA 농구 선수들하고 악수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 없으시겠죠. 저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한 번씩 제가 맨하탄에 나갔다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중에도 정말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옆에 서보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제가 오징어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고 팔뚝 하나가 제 허벅지보다 더 굵어 보여요.
그렇게 강하고 크고 균형 잡힌 몸이 지금 썩을 몸 중에서도 그런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로이 우리에게 주실 이 몸, 영광스러운 몸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살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여자가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죠. 그처럼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참 힘이 없어 못해줘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집을 장만해서 새 출발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신혼을 맞이한 내 아들, 내 딸에게 사위, 며느리와 함께 좋은 예쁜 집에서 아주 좋은 숲속에 참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힘이 없어 못해줘 그렇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일이 무엇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여러분 이제 참 세상에 먹을 게 없습니다. 생선 하나를 먹을래도 얘가 방사능 덩어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요즘 생선이 나는 일본 바다에서 왔어 누가 자기가 그렇게 자백하는 것도 아니요.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안 부두의 조개 생선들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유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중금속 덩어리들을 그 해안에 온갖 배들이 다니면서 다 쏟아 놓는 걸 그걸 다 먹으면서 자라는 게 그 연안의 조개, 연안의 생선이라는. 그러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바다에서 잡아온 놈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놈이 식탁에 누워서 나는 메이드 인 태평양이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쓰나미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토네이도로, 흉년으로,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막 난리라는 거예요. 단수, 절수 처음에는 권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으로 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샤워 시간까지 이제는 줄인다고 합니다. 산에서 1200만 그루의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대요. 로드 아일랜드를 채우고 있는 만큼의 산림이 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그 역습, 인간이 죄로 오염시키고 저주 아래 빠뜨린 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네팔의 대지진 소식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3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병든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들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요,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믿고 붙들고 전파한 소망이요,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온 소망입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고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나서 생긴 강렬한 소원, 내 유일한 소원은 빨리 이 육신, 이 썩는 육신, 병든 육신, 오염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층천의 황홀함, 아름다움을 맛보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살 날에 대한 굳은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누가 사진 찍는다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찍기가 싫어집니까? 이 병들고 노쇠하고 깨어진 육체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좀 좋으면 어떠고 나쁘면 어떠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어떠고 덜 성공하면 어떠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얼굴 두껍게 잘생긴 목사라고 소리치는 것들도 다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제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든 못생겼다고 그러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쁘게 안 생겼나? 나는 왜 키가 안 크나? 나는 왜 세상에서 좀 더 많이 못 가졌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크지 않나? 왜 남들 누리는 걸 나는 못 누리나? 그것에 목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사랑이가 그 시리얼로 만든 시리얼 과자 요만한 거를 쥐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빠 좀 줘. 그러니까 사랑이가 딱 보더니만 한 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줘. 그 아이한테는 지금 그 시리얼 과자 한 봉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 한 개도 막 아까워가지고 아빠 눈치 보면서 저한테 그 시리얼 과자를 제가 들고 있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채로 줘버리겠어요. 왜? 별로 전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 아이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시리얼 과자 때문에 벌벌 떠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한테 소중한 것들이 오늘 있어요. 뭐 돈도 소중해요, 명예도 소중해요, 평판도 소중해요, 외모도 소중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소중.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막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벌벌 떨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육신을 입고 살아갈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서면 우리가 그 벌벌 떨던 것들이 다 얼마나 사소한 것이 될지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에 미련두며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의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데 비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비극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인들도 스올에서의 시간을 마감하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에요.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시합에서 심판이 매수되어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면 선수들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플레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골을 넣었는데 아니라고 하고, 상대가 파울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상대가 못 넣었는데 골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에이, 때려쳐, 이런 시합 안 해. 그리고는 나와버리지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시합을 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합이 끝나면 피파에서, 이 위원회에서, 이 비디오 판독을 해서 잘못된 심판의 판정을 바로 잡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끝까지 시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사람의 부당함을 처벌하고, 그 매수당한 심판을 처벌하고, 저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없다면 시합을 끝까지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의인들이 불의와 모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당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악인들의 횡포를 심판하여서 꾸짖어 주시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공정한 판결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 하듯이 영원한 형벌이 악인에게 있다는 것도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머무르게 되는 상태가 악인의 부활 뒤에 있게 될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절망과 공포 가운데 일상을 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그래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다행일지도 모르고, 불행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불행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 경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겪어보기를 원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 분도 겪지도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미친 노인네 어디에 비가 온단 말이냐, 그 큰 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갑자기 그날이 온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에도 말이 되는 소리냐, 니네 주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냐 오기는,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소망 가운데 산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평강 가운데,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음 받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죄 씻음을 받지 못해도 평강이 없고, 죄를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타나지 마라.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그 순간에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 때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친구 중에 야, 하루만 더 놀고 공부하자, 그리고 끌려서 놀러 갔단 말이에요. 노는데 마음이 즐겁습니까? 놀긴 노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야, 오늘 이대로 놀면 수학은 포기인데 아유, 놀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에 성적이 올랐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그 주말에 엄마 오늘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영화 한 편 볼 때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했고 성적도 올랐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 때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이 거룩한 성도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